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루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이 열매대로 봉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본당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루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매매 증서 어떤 내용이었죠? 자기 사촌의 땅을 사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온통 포위를 하고 있고,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직전 상황,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외의 주문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겁니다. 내 사촌의 땅을 사라.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 이제는 나라 잃은 30만 백성 신세로 전락해서 이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모든 땅들은 이제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귀속이 되게 되고, 이제는 땅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왜 사고 팔게 하시는가? 납득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는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되찾게 해주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상징이다. 상징적인 사건. 그 땅을 사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땅을 되찾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신 거지. 그러나 예레미야,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것 같은데 마음은 거기에 다가서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30cm 여행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30c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불과 30cm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먼 길이라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못하는 것.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행일치가 안 되는 삶이 아닙니까? 믿는 바하고 행하는 바가 달라요. 언행일치,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 했는가?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로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어떤 성격의 문제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라는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100% 맞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 그것이 신앙의 난제이든지 생활의 난관이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 그 문제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땅을 사서 기업을 무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증서를 확보하고 증인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게 하고 그 매매 증서는 두부 인봉된 증서와 열린 증서 두 증서를 만들어서 토기에다가 흙으로 만드는 그릇에다가 보관하게 하셨는가? 알듯하면서도 그 마음이 거기에 다가서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의 곤혹스러운 문제 앞에서 그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 해도 스스로의 이성으로 스스로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였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 보고드리라. 리포트하라. 상의드리라.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조그만 마음에 그저 위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뢰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과연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 만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감당을 못하실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 때문에 기도는 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때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며 영원무궁하시며 무한광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가? 욥이 고백한 대로 욥이 마지막 결론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회개하고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심팔 강한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그가 그의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이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뜻은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인과 만물, 이 세상에 모든 거민들 말이죠, 만민과 만물을 다 상관하십니다. 창조하셨으니 섭리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에 이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뜻은 무엇입니까? 주는 은혜를 천대에까지 베푸신다.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세대를 말해요. 그리고 아비 죄악을 그의 자손 세대에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이건 제너레이션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뭐가 연상이 됩니까? 네? 연상이 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십계명이 연상이 되죠. 십계명에 정확히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디 나오죠? 십계명 찬송가 뒤 속페이지에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우리 하여튼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 신나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바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1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바로 이 대목이 십계명이 나오는 대목인데 십계명 중에서도 제2계명 2계명이 지금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제2계명 안에 나타난 이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너레이션에 대한 언급, 세대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나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가 뭐예요? 1000번의 세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만홀히 여길 수 없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살면 그 죄값을 두고 치르게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손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징계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 달렸으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내 자녀들, 내 자녀들의 자녀들,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뭘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느니라. 바로 예레미야 기도로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바로 십계명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 말씀에 주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아비 죄악을 그 자손의 품에 갚으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 열매대로 봉하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전지를 말하죠. 행사에 능하시며 전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통촉하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행하는지,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눕는지,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행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상관치 말아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거부한 채 나홀로 처량하게 비참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1000대, 1000세대하고 3, 4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 배예요? 4배로 잡아도 250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양대 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250배 이상 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19절에 그래서 그 길과 그 행이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열매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의 심령은 참 만족함을 얻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킴으로 저희들의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